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면은 사실 오늘 본문 34장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쓰지 않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워낙에 끔찍하고 또 민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라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빼고 33장에서 35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의 연속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만한 그런 큰 뜻을 가진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 그 긴 인생에서 겪은 아주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과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일 가운데서 오늘 디나의 사건을 굳이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읽고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야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인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 이제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서원하여 약속한 그곳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그곳에 가지 않고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물론 가나안 땅 아니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 세겜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우물쭈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 디나가 아마 어렸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디나가 이제 커서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의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혼인 얘기가 나올 만큼의 나이,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 되는 나이까지 자랄 때니까 대략 보면 한 10년쯤의 세월을 그 세겜 땅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머뭇거린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델로 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한 서원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진 35장에 바로 넘어가면 1절부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베델 사건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야곱이 약속,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급히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밤중에 환상을 보지요.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동행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이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곳,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이 베델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세월을 지금 돌아보는 거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고, 또 돌아올 때 에서에게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막 달려가야 할 생각나야 할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베델인 것이죠. 이 베델로 간다는 것은요, 또 그 가족, 즉 야곱이 있는 그 교회, 가족인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가면 경건의 줄기요 언약의 줄기를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돌기둥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아마도 그 자녀들이 묻겠죠. 아내들이 묻겠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 돌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으면 야곱이 뭐라 하겠어요? 온 가족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빈손으로 도망치는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의 사건을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게 확정해 주신 곳이란다. 이것이 바로 외롭게 걸어가는 광야 길이었지만 내가 은혜를 입어 너의 어머니를 결국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라. 이렇게 그 교회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경건의 삶을 가르치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베델이죠.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바로 세겜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우상의 땅, 이방 민족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에요. 이 야곱이요, 가정 안에서 경건의 일들을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가정 안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은혜 충만함이 이 야곱이 세겜에 있는 동안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상속을 받은 족장으로서 자기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있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결국 그 결과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요, 이 친구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이 보러 갔다는 단어는 뭐냐면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친분이 있어서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세겜 족속이 사는 모양이 궁금하고 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들이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 기웃거리러 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는 아이니 얼마나 그것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갈 때에 아무런 보호자가 없이 호기심에 혼자 걸음으로 그들 사이로 간 것이에요. 이렇게 간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고 경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롭지 못한 일을, 위험을 자초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 때문에 혹시나 별일은 없겠지 싶어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나의 위험한 걸음을 막을 만한 영적인 교육과 단속이 아비 야곱으로부터나 그 어미 레아로부터 그 가정에서 충분히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도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야곱과 혈통이 같은 친척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살던 하란 땅도 또 라반도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미인 레아와 라헬도 사실은 영적인 순결과 깨달음이 더딘 곳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충분한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디나가 보기에는 보기가 좋은 것이요,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자 하여 디나가 위험한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되고 이제 청년기를 지나 이렇게 자라갈 때 그 순간순간 얼마나 애가 타는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영적인 책임을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의 가족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며 그 말씀을 자체를 아이의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해서 부모를 떠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아이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을 철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두렵지요? 그것은 세상과 우리 자녀들과의 경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올 때 빼놓고는요,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 직장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를 보내도 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 당시에는 더했어요. 여기는요, 야곱의 족속, 야곱 당시에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야곱 당시에는 야곱의 족속의 땅이요, 세겜 족속의 땅이라는 경계가 있었어요. 공간의 경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런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요, 공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 경계는 공간의 경계뿐 아니라 심령의 경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경계를 지켜가는, 그 경계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가? 그 심령의 경계로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심령의 경계로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아가면서도 죄를 함께 범하지 않도록 그 죄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령의 경계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나가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가는 그 순간 이미 그 심령의 경계도 공간의 경계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보기에 가장 보기 좋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동사가 4개 나와요. 그를 보았다. 아까 디나가 보러 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정력으로 본 거예요. 보고 관찰하여 정력으로 넘치는 죄 가운데 그녀를 끌어들여 못된 짓을 하여 욕되게 한 것, 이 4가지 동사 표현이 차근차근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세겜의 정욕의 눈이 디나를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상당히 뜻밖의 내용입니다. 이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이요, 디나를 연모하는 정이 마음에 가득해져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역시 추장인 아버지인 하몰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들에서 급히 달려와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하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하몰이요, 제법 합리적이고 신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함께 거주하며 땅을 매매하고 기업을 얻을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건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이득이 있을 것이요 유익이 있을 것이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 마음을 놓고 정착하여 평화롭게 서로 함께 지내자. 참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러니 당신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덧붙여 얘기하죠.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원해도 내가 다 주겠어. 아주 뜻밖에도 이 죄악된 모습에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제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피해 당사자인 디나에게 행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제안을 받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 그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하몰과 세겜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미 저질러 놓은 자기들의 그 악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조차,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없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아들이 차마 디나에게 하지 못할 일을, 또 당신의 집안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소. 그러니 용서하시오. 이 일이 어찌 그리 되었는지 너무 미안하오. 내가 얼굴을 들기 참 부끄럽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혹은 그 세겜의 땅에 그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그 여자를 겁탈하는 그 일이, 그 무질서와 부도덕함이 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혼인을 하러 온다면 용서를, 그 악한 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둘 중 하나죠. 첫째는 이들이 야곱의 집을
매우 업신여기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들 생각에는 이것이 사과할 만한 일조차 되지 않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족속일 뿐인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이 세겜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과 디나와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러니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출애굽 후에 돌아오게 될 때가 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되 어린아이까지도 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하신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부패성이 뼛속 깊이 배어 있어. 오히려 경건한 자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무서운 일을, 심판을 당할 일들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죄를 머물러 두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경계를 정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때에, 그 경계를 세우실 때에 심령의 죄와 짝하여 살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다 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회개하여 주 앞에 돌이켜 고침받도록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우리를 고쳐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과 눈치 속에서 덮어져서 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7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분노와 상처가 맹렬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백성 삼은 우리를 향하여 저들이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도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결사항전으로 저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싸울 것이라.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부리고 세겜의 족속들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것이죠. 세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디나를 너무 얻고 싶은데 워낙에 그 형제들이 강력하게 이 조건을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 족속들 앞에 할례를 권유하여 할례를 모두 남자들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조건을 내건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무자비한 복수의 살육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 고통으로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대로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남자들을 모조리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죠. 잔인하고 너무나도 과한 보복의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왔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야곱의 집안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 하나의 인격을 돌이켜서 언약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겨우 세워주셨는데 야곱 하나 서기에도 급급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가족 안에서 야곱이 아내를 추스르고 자식들을 추스르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일어나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는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꾀를 쓸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할례잖아요. 할례. 할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표로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신성한 언약 백성의 규례인데 그것을 자신의 보복의 수단으로, 즉 악을 행할 때 보복의 수단으로 경건한 일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심령의 모습들,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나안 족속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더하면 더했지. 디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야곱의 아들들 마음속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요, 그 경계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건한 가정이었다면 어때야 됐을까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가족이 모여 아버지, 주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겪으니 이 일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묻고 그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찌 이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 하나도의 접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도 없어요. 그들 마음 안에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과 디나와 그 아들들이 사실은 모두 다 주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그러한 자들조차도 구원의 일로 인도해 가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죄인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고쳐주시고 결국에는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물과 세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선 자기 족속들을 설득을 하죠. 자, 그때 그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세겜이요, 끔찍하게 죗값을 당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속기만 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더 악을 범하는 결국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가만 보세요. 하물과 세겜이 협상을 손해를 보면서 그냥 받았겠어요? 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계산과 그들 나름의 또한 속임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맞춰내고 그들의 소유, 재산을 우리가 다 탈취하자.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합의를 본 것이요. 결국 악으로 자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진멸되어 마땅한 자들이 사실은 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에요. 34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야곱의 반응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 가운데 섰던 야곱이지만 오늘 디나가 그 참담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는 야곱의 아들들은 격분은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야곱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5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도대체 야곱이 왜 잠잠했을까? 자, 그것을 짐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0절이에요. 야곱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게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아들들에게 말을 하냐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결국 야곱에게 뭐가 있던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그 살육 안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 속에 휘잡혀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당한 일에 대한 분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 것인가에 대한 통곡의 기도도 어떤 영적 반응 단 하나도 없이 그저 현실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움에 잠잠하였던 것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족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도 없으며 더군다나 족장의 지위로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로 아들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하나하나 일깨워 지도하는 지도력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 그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모든 협상과 행동은 아들들이 하고 결국은 악한 일을 도모하여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야곱은 신앙의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의 책임과 지위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꾸를 하죠.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신의 보복들의 정당성을 호소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무자비한 모습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먼저는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 무능하고 미련하고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족장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귀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장으로 세워주셨으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신앙의 양육과 교육이 또 지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요. 우리 이제 소율이 만한 아이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소율이보다 어린 아이들, 이제 아기들부터 유아 세례를 받죠. 자, 유아 세례를 줄 때에요, 무엇을 보고 유아 세례를 줍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알고 세례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헌신은 아이의 헌신이 아니고 부모의 헌신입니다. 세례는 유아가 받지만 가르치고 양육하는 믿음의 헌신은 부모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할례가 바로 그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에 침례교에서는요 또 유아 세례 비슷한 걸 해요.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침례교는. 그런데 헌화식이라는 걸 해요. 아이를 이렇게 바친다는 뜻이죠. 좀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아이를 이렇게 뭐 나시린처럼 바친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유아 세례를 흉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만 보면 의미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요, 유아 세례는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아 세례 뭐냐면 부모가 가지는 헌신에 대한 바로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요, 이 아이 앞에서 경건의 모범을 보일 것이요, 이 아이에게 이 험한 더럽고 악한 세상의 정욕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심령 안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의 경계가 없으니까 그 심령 속에 경계를 그어 그것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의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세워지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입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11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또 베델과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재물의 풍성함도 주시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이 야곱의 책임인 것입니다. 야곱이 우물쭈물 하나님 땅의 근처에 머물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보세요. 딸을 키울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디나가 자라갈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였으니 그 참담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자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만하게 돼요. 영적으로 자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유가 호기심이든 소속감이든 어떤 의도든지 발을 내디디면서 나는 죄로부터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비참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만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일이요. 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죄악의 무서운 곳인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겸손히 그곳을 바라보며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가야 할 곳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이에요. 그 험한 곳에 그냥 발을 내디디면서 거기서 순결함을 지킬 것이라, 내 신앙이 온전할 것이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가릴 것은 가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모양은 취하지 않는 그런 중심적인 태도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세상을 살아갈 때 모양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24절에 나오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신자가 그 마음의 경계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여 자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경계를 정하여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복을 해요?
악을 더 큰 악으로 야곱의 아들처럼 갚아야 되겠습니까? 신자는요, 자기가 자초한 일로 화를 당하게 될 때, 그러나 억울하죠. 그러나 더 큰 악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은 신앙인에 합당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구약 백성과 달리 분명한 것은 오늘 신앙인은 우리의 경계를 허물거나 타협하거나 우물쭈물 세상 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고 실수하여 죄 가운데 혹시 미끄러져서 화를 당하게 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만 갚을 따름이에요. 공의가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 앞에 공의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요, 그 반대편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를 찬미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교회로서 우리들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 기관들, 여전도회, 구역, 혹은 주일학교, 학생회,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뿐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있는 일 속에서도 그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고 또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가는 이 엄한 경계 구분이 우리 주 앞에서 우리 교회가 행해 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로서,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경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며 마음의 심령의 경계를 굳건히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